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앞선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들이 보고 들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정도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내 형제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괴로움을 직분자들은 볼 줄 알아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 형제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서라도 그렇게 될 걸 알면서라도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해내려는 바로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들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분자들이 확실히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분자들은 확실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애굽에는 시므온 한 사람이 결박당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각기 곡식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므온 하나는 남았지만 아버지와 베냐민과 남아있는 가족들을 섬기기에는 아마 충분한 곡식이었겠지요. 시므온은 혼자 결박된 채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요셉 앞에서 20년 전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때 동생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하며 자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동생들, 형들은 무엇을 생각했고 시므온은 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다시 20년 전 일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20년 전에 그 일이 그 마음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도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한 쉬는 곳에서 나귀들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 한 형제가 자신의 자루를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그 안에 돈뭉치가 나오고 자신이 애굽으로 메고 갔던 자루까지 다 나옵니다. 돈이나 자루가 발이 있고 손이 있어서 그 자루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닐 텐데 분명 누군가 넣었을 텐데 나는 넣지 않았는데 누가 넣었을까요? 엄하게 말하고 우리를 정탐으로 몰던 그 애굽의 주인이라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시 묶어버리려고 한 일은 아닐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서 20년 전을 회상하고 가나안으로 가던 형제들은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자루와 돈뭉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떨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아마도 그들도 20년 전 애걸하고 있는 동생을 굳이 팔아넘기면서 받았던 그 돈다발이 생각나진 않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제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제 형들의 생각에 동생은 아예 없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지 않아요. 오히려 대면하게 하세요. 그대로 갚아버리세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20년이나 지나버린 그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왜 그 죄를 대면하게 하시고 갚아버리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 애통해하고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 자신의 땅을 다스리시고 의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돌이키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대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씻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를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앞에 드러내세요.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음을 20년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느꼈던 그 괴로움이 어땠던 것임을 다 느끼게 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죄의 결과를 딱 갖다 놓으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죄를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도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을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곡식을 가져왔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결박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주인이 우리에게 자꾸 정탐이라고 몰아세우고 엄하게 말하길래 우리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지금 가나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의 주인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들이 확실한가를 드러내 보겠다 하고 시므온은 남고 올라가서 동생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시므온은 죽는다. 확실한 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세우시죠. 야곱의 12아들들, 이 못난 인생들, 동생 팔아버린 인생들, 그 외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지은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12족장으로 세우세요. 12족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신 귀한 장로님들, 우리가 만든 규칙을 따라 재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는 새로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시는 공동의회를 또 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좀 다녔으니까,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했으니까, 나랑 친하니까 그런 분들로, 그런 것으로 직분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가진 분들이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 목사인 저를 세우실 때 얼마나 애쓰고 세우셨어요. 온 교인이 릴레이 금식기도 하셨다면서요. 수많은 원서를 받고 걸러내시고 설교를 시키고 인터뷰를 하시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을 세웠어요. 직분자들은요. 그 목사 옆에 세워서 목회를 도우라고 세우시는 그 직분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직분자들은 확실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장로님들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여러 직분들을 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장로님들은 개인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가정 생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두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를 남겨두고 너는 꼭 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 장로를, 교회의 어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확인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은 확실한 증거를 뭐로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해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가정을 믿음으로 확실히 다스리는데, 자녀들이 방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야 된다. 목사님, 성경대로 어찌 다 합니까? 그럼 성경대로 안 하고 무엇대로 합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무엇대로 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미 직분을 받아 계신 모든 분들,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까? 장로님들이 이런 분이어야 하는 이유는 장로님들의 손을 통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자 함 아닙니까? 모든 직분자들 무거운 마음으로 과연 나에게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런데 개인 경건이나 가정 생활의 증거만이 아니에요. 대인 관계에서도 확실한 증거, 교회 생활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해요. 디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장로는 그의 위치,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감독은 그 어른, 엘더, 장로가 행하는 직무를 설명할 때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직분이죠. 감독은,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급히 분을 내도 안 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이 사실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는 장로님 세울 때 술만 안 마시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장로 중에 구타하는 장로도 있을 수 있나 봐요. 당시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사도행전에서 보셨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식탁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돼. 선행을 좋아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세상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맞아요. 저 기준 그대로 저에게 들이대면 저는 부합할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죄를 저 앞에 드러내시고 저에게 그 죄를 대면하게 하실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직분자분들 두려우세요? 내가 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내 고집 부리고 신속하게 분을 내고 교회 안에서 선한 행실은 없고 이런 과거들이 확 드러날까? 수치스러울까?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저의 죄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다 고백하게 하시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내가 그 죄를 다시 먹고 마시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직분자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생활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교회에서의 관계에서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왜 장로님들에게
정말 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요? 목표가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이 목표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님들의 주된 임무는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가장 먼저 된 책무와 가장 존귀한 책무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질구레한 일들, 몸을 써야 하는, 부지런히 다녀야 하는 일들은 다른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왜 신방하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1교구의 장로님들, 2교구의 장로님들, 3교구, 4교구의 장로님들이 남성구역, 여성구역, 우리는 이제 순이라고 바꿨잖아요. 그 순들을 잘 섬기면서 말씀 따라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지 않았을 때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서 그들을 세워야 되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가르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직무예요. 두려움으로 말씀 받습니다. 과연 담임 목사 윤상덕에게는 목사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일산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그 증거는 무엇인가? 저도 두렵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두려우실 텐데, 주여 드러날 것 빨리 오늘 기도 시간에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에 묶여버린 거 있으면 관계를 잘 푸는 그런 선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